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앉아야 된다, 앉는 것에 도가 있다 하면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무슨 앉고 서는 것에 관계가 있겠느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하다 또는 깨끗하다 말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왜 텅 비어 고요해?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텅 비었다고 말하고 고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좌, 앉을 좌자. 몸이 앉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생겨나지도 않고 생겨난다, 없어진다 하는 건 다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 네, 지금부터 2023년 9월 21일 6주단경 73회 시작하겠습니다. 8. 당황실에서 조서를 보내 법을 묻다. 신룡 2년 정월 대보름날 즉천무후와 중종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짐은 숭안해안 대통신수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드리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매번 일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는 사양하면서 말했습니다.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옷과 법을 비밀리에 받고서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4시 설간을 시켜 조서를 전하고 선사를 맞이해 오도록 하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속히 서울로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해능 대사는 표를 올려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원했다. 설간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결국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앉겠습니까?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룡 2년 신룡은 당나라 중종입니다. 중종 2년 706년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와 중종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측천무는 중국 당나라 고종의 황후입니다. 짐은 숭안해안 대통신수 두 스님을 정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드리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매번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승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죠. 일불승이란 말입니다. 일불승, 일승, 탈승자. 모든 중생은 성불한다. 근데 가르치는, 구제하는 그 법이, 가르치는 법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만이 진실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일승이다. 그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승 하나뿐이다.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는 사양하면서 말했습니다.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옥과 법을 비밀리에 받고서 홍인대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법의 징표로 받았죠. 해능대사께서 옥과 법을 비밀리에 받고서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정하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음도장이라고 하는 게 마음도장이라는 도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도장. 부처님의 마음도장이라고 하면 부처님이면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 우리의 불성,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이나 우리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나뉘어지는 것이지 본래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내시설관을 시켜 조서를 전하고 선사를 맞이해 오도록 하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속히 서울로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는 표를 올려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마 의미하는 바가
그 오로지 본인의 공부에만 매진했다. 이런 의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간혹 스님들 중에는 포교하는 것을 원으로 삼아서 포교를 발언해서 나는 포교하는 것이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중생을 건진다 또는 포교한다 하는 자체가 마음에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벌써 나와 상대를 둘러보고 있으니 포교한다, 뭐 중생을 건진다, 구제한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일체의 그 마음뿐이다 해도 되고 자기뿐이다 해도 되고 불성뿐이다 해도 되고 뭐 그것도 다 말이지만 분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분별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구제할 중생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공부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그 중생 구제라는 것은 그 우리 사홍서원에 나오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거는 자기 마음의 중생을 말합니다. 자기 분별심이 다 조복되는 것이 중생을 다 건지는 것이지 뭐 스님이 깨달아서 뭐 타인을 구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구제한다는 생각도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자기 공부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는 게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죠? 자기 공부인 겁니다. 다 보이는 것은 다 자기고 들리는 소리도 다 자기고 느껴지는 마음도 다 자기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말고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우리 스님들의 승려의 본분은 공부죠. 오로지 공부. 오로지 공부하려고 이제 출가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느 무엇에도 의미를 두지 않겠다. 오로지 공부하겠다. 해서 출가. 물론 뭐 스님들에 따라서는 출가하신 이유가 다양한데 꼭 그런 발심으로 출가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부의 뜻을 두고 출가하신 스님들에 한해서 중생 구제 이런 게 염두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생 구제한다? 간혹 그 제가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공부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냥 오로지 자기 공부만 하는 겁니다. 자기 공부. 자기밖에 없거든. 일체가 자기 분별심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그 나머지는 그냥 인연이죠. 인연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뭐 인연이 되는 대로 그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뭐 누가 배고프면 이렇게 주고 그런 마음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뭐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그게 다 자기 분별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 누구를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기는 다 자기 분별심인데 뭐 가르치기 그래서 이제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근데 꼭 뭐
서너 명만 도반들끼리 앉아도 그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다 하고. 이제 자기가 공부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공부가 많이 돼서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예, 누가 굳이 물어오면 그 사람 상태를 잘 봐서 그 사람한테 맞게, 현재 그 사람한테 맞게, 예, 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벌써 마음에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자체는요, 벌써 둘러보고 있다는, 자기가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리고 공부 이런 거야. 왜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근데 보니 공부 시간에는 말씀들 하시라 그래도 아무도 자신 있게 말씀 안 하시는데 3, 4, 5 모여놓으면 그렇게들 자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그 가운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공부 시간에 좀 말씀들을 좀 해보시지. 가르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 벌써 그 중생심이 보인다는, 그 상대방으로 보인다 또는 상대방의 중생심이 보인다 이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의 중생심이거든요. 자기의 분별심이거든. 그리고 또는 뭐 그 사람에 따라서는 산속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도시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시장통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디서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자기가 산속에 있고 싶으면 산속에 있고 시장통에 있고 싶으면 시장통에 있고 그러는 거겠죠. 이슬만 먹고 산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불 안 켜고 촛불 켜놓고 산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촛불만 켜놓고 살던 시대에 그분들은 다 공부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양 다 모양새죠.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어디에 있든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고 은퇴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공부 안 됩니다. 못한 그런 마음, 자기가 공부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 하게 되지. 지금 단 1분만 시간이 있어도 지금 하게 되지.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하겠다. 여행 갔다 와서 하겠다. 은퇴하고 나서 하겠다. 지금 하던 일 좀 정리하고 하겠다. 정리되면 하겠다. 그런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뭐 하던 거 요거 정리해 놓고 몇 개월 후 하겠다. 네, 그런 말씀 하시고 하는 분들 내 평생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법우님이 자기가 출가를 하겠다고 몇 번을 결심을 했는데 여러 수년을 지나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행자 시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거 그 전에 출가하기 전에 나보고 언니라 그랬었거든. 그 같은 절에 공부하던 법우님인데 언니 제가 이제 곧 완전히 출가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이제는 진짜 할 거라고. 그래서 그랬냐. 근데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셨다. 그때 보름 뒤에 돌아오신다든가 갔다 오시면은 가겠다 이러는데 제 마음에서 고개가 갸우뚱 그래? 그러면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날 올 거냐 이렇게 물었던가.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째가지고 그거까지 뭐 해놓고 가겠다 뭐 그랬던 것 같아. 한 수십 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벌써 딱 느껴지더라고요. 못 오겠구나. 못 왔어요. 그 후에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아, 이 공부는 뭐 지금 가족이 입원해 있어서 퇴원하면은 그때부터 하겠다. 또는 뭐 지금은 뭐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2년 뒤에 은퇴한다. 그때부터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각자 종류가 많죠. 다양하죠. 그러는 분들은 음, 뭐 지금 뭐 배우고 있다. 그거 배우는 거 끝내고 하겠다. 뭐 또는 우리 공부하는 날 하필이면 무슨 뭐 배우는 날이다. 뭐 무슨 강의 듣는 날이다. 뭐 배우는 날이다. 그게 겹쳐서. 아무튼 이유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지금 할 사람들은 지금 합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어도 지금 해요. 지금 하려고 들면 할 수 있거든요. 할 틈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센 공부입니다. 가장 힘을 키울 수 있는 공부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저 산속에 들어가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정말 산속에 들어가면 공부가 뭔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도시에서는 시끄러워서 내가 있는 자리는 시끄러워서 시끄러움과 번뇌가 그대로 볼인데 시끄러움과 시끄럽지 않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가족들 다 물리치고 시끄러운 거 다 치우고 돈 다 벌어놓고 언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할까요? 무슨 공부를? 그래서 뭐 산속에서 사는 삶이 청정한 삶이고 뭐 시장에서 사는 삶은 안 청정한 삶이 아니고 색이 그대로 공이라 그랬죠?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이라 일체의 색이 그대로 청정하거든. 네. 여기 지금 이제 그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면은 야 청정하구나 이런 소견들을 많이 가지길래 이게 실제로 뭐 산골에서 지내기를 원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산골이라는 게 산골을 산골로만 볼 게 아니라 분별에 속지 않는 마음으로 보고 이제 받아들이면 그게 이렇게 모든 법문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법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설간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선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지금들도 다들 그러고 있죠. 좌선해서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아야 된다. 선정을 닦는다. 이거 좀 말들은 선정을 닦는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선정을 닦는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선정을 닦는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서 분별심의 소곤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고요한 상태로 도망가고 싶은 심리죠, 그게. 일체의 이 분별심, 이 색이 그대로 공인데 이 분별심이 그대로 공인데 깨우치고 보면 그래서 깨우쳐라고 했는데 고요한 편안한 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선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피하는 심리입니다. 둘로 본 거잖아요. 시끄러운 것과 고요한 것을 둘로 보니까 고요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선정. 근데 선정은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선정은 이 색과 공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심이 그대로 공하단 말이에요.
일체의 분별심이 그대로 선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죠. 깨우치고 보면,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일체의 시끄러운 마음이 그대로 선정인 거예요.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일체의 온갖 시끄러운 마음이 그게 바로 선정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선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아직 없었다. 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있겠습니까? 어찌 앉아 있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해능대사의 말씀이죠.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금강경에 수보리야 만약 누가 열애는 오기도 하고 열애는 이제 부처의 다른 말이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어디에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깨끗하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분별 없는 좌. 결국 깨달음도 분별 속의 일이지 분별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다. 결국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안 깼습니까? 깨달음도 분별에서 벗어나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앉아야 도가 있다. 도가 이 몸뚱어리가 앉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육조 단경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잘못 알고 거기에 매여서 있는 분들에게 육조 단경에 이렇게 나오던데 하고 이야기해 주셔야죠.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몸이 앉는 것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앉아야 된다, 앉는 것에 도가 있다 하면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무슨 앉고 서는 것에 관계가 있겠느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하다 또는 깨끗하다 말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왜 텅 비어 고요해? 분별할 수 없으니까.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텅 비었다고 말하고 고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좌, 앉을 좌자. 몸이 앉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생겨나지도 않고 왜 생겨난다, 없어진다 하는 건 다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은 분별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스님 그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냥 이거요. 아니야. 그건 분별이에요. 그냥 그저 분별해서 계속 끊임없이 알려고 정리하려고 끝없이 정리해서 딱 요점 파악하려고 결론을 알려고 그거 다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분별에 불과합니다. 분별에.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이렇게 말하니 또 스님 모든 이 텅 비어서 고요한 거 이게 뭐 좌 아닙니까? 그거는 분별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놓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잘 보세요.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머리로 싹 이해해가지고 스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언제나 있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텅 비어 있는 이거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아는 성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면 이게 전부 아르마리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법이라면 그렇게 설명하지 왜 놓아라 하겠습니까? 왜 놓아라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설명을 그럴듯하게 여겨서 받아지니고 있지 말고 놓아요 놓아 버려 빈손이 돼야 돼. 손조차 없어져야 되거늘. 그렇지만 스님 이거 우리 그냥 저절로 아는 성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성 아닙니까? 놓으세요.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제 끝없이 자꾸 정리해서 이런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점점 머리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이제 걸 수 없을 만한 말로 하는데 그것도 달칵 걸립니다. 어차피 다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님 견해 말고요. 견해를 아는 이거 있잖아요. 저기 배고프면 배고픈지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지 아는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본성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놓으세요. 끊임없이 뭔가 하나는 잡으려는. 만약에 그렇게 잡을 거리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다 경계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계지. 그거 잡아봤자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 그것도 그냥 자기 분별심에 불과하거든요. 불과해요.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 놓아라. 그 누가 오더라도 방아차. 그 누가 와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방아착 놓으세요. 아니 놓을 곳도 없습니다. 또 교묘하게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놓을 곳도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도로 가져가거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래 놓을 거 없으면 도로 가져가거라. 거기에 그게 일침을 가하는 거지.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네, 놓을 곳도 없습니다 하면 응대를 그럼 도로 가져가거라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한 대 쥐어 박아줄 수도 있겠지. 한 대 쥐어 박으면 아야 하겠지. 여기 아야는 뭐냐 아야는. 놓을 것조차 없으면 아야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비상한 머리로 여러분들도 공부 시간에 질문이나 하실 때 보면 말로 안 걸릴 만한 단어로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써서 말하시더라고요. 모기가 점점 파리가 점점 안 잡히도록 발달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달이 돼요. 안 잡힐 만한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언니 그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로 설명을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다 보이고 잘 정확하게 안 보일 때는 제가 물어보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 상태를 막 구체적으로 막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스님이 알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짧게 말하셔도 충분하니까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봤자 다 분별에 솟고 있는 그건데 간단하게 말해도 분별에 솟고 있는 거는 다 보이거든요. 아까 이 부분 하다가 앉아서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하면 앉고 눕고 돌아다니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분별해서 안 속아야 된다. 이게 더 어려운 공부인 겁니다. 앉아있는 것보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앉는 것뿐만 아니라 앉고 서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놀고 가네. 분별에 안 속아야 된다. 텔레비전을 보든 음악을 듣든 분별에 안 속아야 된다. 무엇을 먹든 안 먹든 분별에 안 속아야 된다. 모든 것을 안 하고 산속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기도 안 켜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켜도 안 켜도 똑같아야 된다. 텔레비전을 봐도 안 봐도 똑같아야 된다.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아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도 안 좋은 집에 살아도 똑같아야 된다. 건강해도 안 해도 똑같아야 된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퇴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온다 간다가 그냥 분별심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차원에서 들으면 거창한 무슨 막 희한한 법이 있는 줄 알지만 그냥 모든 게 다 분별의 소산이지. 간다 온다도 분별의 소산이고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도 분별의 소산인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깨끗한 선이요. 분별 없는 이것이 깨끗한 선이지.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깨끗한 좌입니다. 결국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앉겠습니까?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불도나 선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거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단어, 개념 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게 말은 뭐 쉬운 말처럼 들리죠. 그저 상대하는 단어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사는 우리 이 관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실제로 이것이 체화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어지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법부님이 그러셨죠? 경허 스님께서 어느 안악의 이야기를 보니 어느 안악의 한테 무슨 추행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스님이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그러셨잖아요. 저건 언제 법회 시간에? 그게 중요한 일인가? 내 분별심이 중요한 일인가? 그거 그래서 안 된다. 그거조차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못 벗어나는데 어떤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스님이 그런 거는 안 되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허용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분별 어디에서 분별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도 스님이 저기 안악한테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은 분별 안 할 수 있나? 무엇은 안 할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무엇은 안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은 분별을 남편들은 다 그래도 스님 아내가 이렇게는 해야죠.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자식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저러면 안 되죠. 응? 지그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등등 또 와이프는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스님이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회사에서 상사가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부하 직원들이 저러면 안 되죠.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죠.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쓰시죠? 공부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당신은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들 꼼짝을 못 하잖아요. 바보같이. 당신은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좀 추잡스럽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처럼 보이는 거 딱 잡아가지고 상대방 너는 공부한다는 사람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또 뭐 있어요? 많잖아요. 탁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어떤 사람들인데 본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그러니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지나갔다고 하잖아. 아, 저 여자는 뭐 간음한 여자야.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마음으로도 한 번도 탐진치가 없었던 자들만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지.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양 남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양. 똑같으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스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 이건 이래서 다 자기 분별심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 그죠? 그럼 언제 분별하네? 언제? 원래 남한테 손가락질 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남 비난하는 도사들이잖아요, 우리. 그죠? 저 공부하는 사람이 저래. 또는 그러겠지. 선언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저러고. 자기들이나 잘하라 그래, 자기들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분들이, 응? 당신은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기가 죽습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다 벗어났으면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내가 공부가 덜 돼서 하고 있니라고 이렇다. 다 됐으면 내가 거기 외곽에 있으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 당신은 다 돼서 안 하는 모양인데 다 된 사람이 나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됐으니까 안 하겠지. 그러면 그분들이 더 나아야지. 나는 아직 많이 모자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랑이가 찢어지게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아직 요렇게밖에 못 돼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당신은 다 돼서 안 하고 있을 건데 그럼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런가?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다. 분별에 해당 안 되는 거다, 도는. 그래서 밝고 어둠 이런 거는 다 분별이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다 상대하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 어렵나요? 이거 얼마나 쉽나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습니다. 밝고 어둠은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 참 그럴듯하죠? 네. 설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지금 너가 공부해야지. 지금 너가 분별이 떨어져야지.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뭘 전해. 자기도 공부가 안 되는데 뭘 전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나 정하겠죠? 예.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간이 하니 예?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왜?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도 그 분별심에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의미잖아요. 뜻이잖아요.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이다. 개념이기 때문이다. 모든 단어는 즉 모든 개념은 전부 이름이다.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의 개념이다. 뜻이다. 이름이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분별을 떠나 있는 것이니 비교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분별심과 상관없는 게 법이다. 그 말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금도 스님 깨달으면 이렇게 되던데 또는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라는 거 딱 가지고 육조 단경에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들은 거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딱 가지고 이 법문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거 딱 가지고 꿈쩍도 않고 그거 딱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일부 법회 시간에 법문 시간에 듣는 이유는 자기 갖고 있던 그 똘똘 뭉쳐진 그 아르마리 그 법문 듣고 정리한 그거 그 지식 그 내용 그거 부서지라고 육조단경 보는데 뭐 보든지 말든지 자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던데 사람들이 뭐 이런 게 깨우침이고 이런 게 뭐 법이라고 하던데 딱 갖고 있는 거는 이것이 이 법이라는 망치가 이것을 아무리 두들겨도 이거는 깨질 수가 없어. 그러면 육조단경 보면 뭐 합니까? 자기가 지닌 법문은 다 무너져야 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냥 무너져야 되는 것에 불과해요. 지닌 법문 내용, 공부에 대한 내용은 깡그리 무너져야 되는 것에 불과해요. 싹 무너지면 그때서야 환해지거든. 분별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지닌 그 법에 대한 견해는 다 분별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분별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네. 고집도 그 누가 이기랴. 누가 당할 자가 있으랴. 오죽하면 은산철벽이라고 했던 거야. 내가 지닌 견해가 맞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견해라고 안 하지. 이렇게 근거를 어느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뭐 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이제 근거를 그런 거를 들이대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말로만 따라가서 자기가 견해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견해예요. 자기 견해. 그게 다 자기 견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법에 대한 모든 견해는 전부 자기 견해, 자기식의, 자기가 파악한 자기식의 자기 견해지
그분들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견해를 깨주려고 그 방편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 방편을 딱 잡아 가지고 견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는 그런 견해예요. 망치로 예를 들어서 망치로 탁 견해를 탁 부숴 주려고 탁 때리면 그 망치조차 딱 잡아 가지고 견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치조차 견해가 돼 버려 이렇게. 그래서 놓아라 쉬어라 버려라 이라고 말하지 법은 지녀라 가져라 알아라 더 많이 해라 노력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해라 가져라 지녀라 알아라 이게 아니고 놓아라 버려라 쉬어라 이쪽이잖아요. 응? 떨쳐내라는 거지. 떨쳐내고 떨쳐내고 떨쳐내라. 스승은 빼앗고 빼앗아 가는 사람이지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설명해 봤자 견해들만 자꾸 더 지닐 건데 그거 자기가 우리는 평생 견해를 지니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견해를 지니는 것도 모르고 받아들여서 그렇지 속으로 그래 하면서 계속 견해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몰라. 이렇게 물질이면은 망치를 갖고 두들기기라도 하고 폭발라도 시키겠지만 마음은 지 마음대로고 지가 원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쩔 수가 없다 이랬던 거예요. 지 마음이니까 지가 하려고 안 들면 아무도 못 건드리거든. 머리로 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시간에도 머리로 재해서 하지 마시고 머리로 이해해서 뭐 질문하려고 했다가 말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스님이 뭐라고 하겠지 요렇게 좀 잔머리로 재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좀 해보세요. 한 방을 맞으면 어떻고 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미꾸라지처럼 머리 삭삭삭삭 이렇게 얘기했으니 싹 빠져나가게 말을 하려고들 다들 보니까 싹 빠져나가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더 나빠. 스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생각이라고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생각 아니고 다른 단어로 머리를 굴려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해요? 그리고 어차피 생각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하는 얘기인지 뻔히 다 아는데 분별심 속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면 뭐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응? 그렇게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맛 부딪혀야 돼요. 맛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뭐 한두 번 점검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맞아야 된다. 그럼 그곳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맞아야 되는데 뭐 우리 머리는 딱 어떻게 쓰냐. 저번에 스님이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또 이러고 있네요. 해서 딱 걸려가 그다음부터는요. 딱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려고 하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거기를 맞아서 결국은 소멸이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아니더라고. 그냥 피하고 도망갈 생각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런지, 이렇게 모든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장을 열어놔도 싹 그냥 그대로 왜 말들을 못하시, 용기가 없어요. 그냥 공부 욕심이 없는 거지. 머리를 쓴다는 건 그냥 나 이렇게 장을 열어놓아 주는데도 그렇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욕심이 별로 없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버리고도 나갔는데 그런 욕심이 없는 거지. 그냥 싹싹 피해 다니겠다는 거지. 가진 것도 다 버리고 공부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그분처럼 그런 해탈을 원하고 있지, 우리는. 그죠? 안 하면서 원하기는 또 드립다도 해탈을 원해요. 벗어나기를. 걸리는 건 또 그렇게 싫어해요.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하면서 원하면 안 돼요. 전체를 원하면 자기도 전체를 내놔야 돼요. 나는 내놓을 것이 없어. 나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건 이래서 분별해야 돼. 이거는 그렇잖아요, 스님. 이건 이렇잖아요, 스님. 이건 이래서 이래야 되잖아요, 스님. 뭐는, 다 자기 분별이 맞다, 이건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자기가 다 맞아. 그래서 틈만 나면 12분별. 내가 보니까. 법회 시간에도 법회 시간 법문 들을 때도 그런 마음들도 많겠죠. 또 법회가 딱 끝나자마자 보이는 거는 12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건 이렇고 저러고 이건 왜 이러나 저러나. 그냥 12분별의 도사들인 것 같아. 법회 끝나자마자 아이고 참 그러면서 또 그 스님 이것뿐이잖아요. 이게 말로. 실생활에서 다 보여집니다. 보니 법회 끝나고 바로 그러대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12분별이지. 그게 다 뭔가 자기가 맞다는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12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12분별하고 이것저것 12분별하고 저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 그게 근질근질거려서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그렇게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살고 이번 법회 때 그렇게 하면은 다음 법회 때도 그러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입이 근질거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남을 가르치려고 저러나? 응? 남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자기는 그 사람이 문제인가? 지금 12분별에 속아 있는 자기가 문제지. 예, 그러죠? 왜 다들 남 부처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나서 자기는 나는 부처 안 돼도 돼. 남들 부처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나서. 이게 저 정도 참 법회 중에도 그럴 것이고 마음속에 법회 끝나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는 12분별밖에 없구나. 그러면 참 공부 시간에 무슨 법문을 했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소한 것들과 자기만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 견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살고 있으니까 뭐 법회에 와서도 똑같지. 조금 덜한 사람들도 있고 더한 사람들도 있고 표시 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이지.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자기가 그거를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사는 게 싫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 따로 있고 그거 따로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법문 시간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